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7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셨는가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실수와 드러나는 연약함을 되레 신앙의 열매로 만들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책의 48페이지에 기록된 베드로와 가롯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많이 베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는 큰 실수와 연약함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지만 막상 그 두 사람의 결과, 그 열매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였던 용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에 안타깝게도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는 분명 죄성에 속한 부분이지만 그런 자들 중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마음을 품고 회복한 자들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냈고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성경 속 7명을 통해 듣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란 책입니다. 이 가을에 신앙의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호칭이 붙은 정말 존귀한 자이며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실수,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실수와 이런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을 계속 보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의 가정은 참으로 시련을 겪습니다.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보다도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셨고 또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레전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에게 신앙의 열매가 누구보다 풍성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신앙의 열매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런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당장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친척까지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품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요, 그리고 막연하게 어느 장소, 목적이 없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땅이 어딘지를 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축복이 보장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마침 또 기근이 듭니다. 먹고 살 게 없어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결국 그 땅에 기근이 시남으로 그 당시에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것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고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이런 때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위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대로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인생길에는 사실 광야가 펼쳐졌고요. 그 안에서 고난의 연속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하고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막막할 때가 있고 건강하던 심신이 오히려 무력해져서 병들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힘든 거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필 이런 시련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닥치는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겹칠 때 대부분 세 가지 대처법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해서 아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른다. 나는 없다 아무것도. 그런데 또 한 부형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도피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오히려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유형입니다. 지난주까지 2번 이상 설교했던 갈대 상자를 모세 어머니인 참으로 요게벳이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3개월 동안 키웠던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름다운 자식 모세를 바로 그 갈대 상자에 놓고 그리고 막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흘려보냈을 때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맡아서 키워주셨지요. 그런 심정으로 모든 상황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선 그걸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가요? 그런데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실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도피 쪽을 선택합니다. 기근이 닥친 순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나일강의 비옥함을 품고 곡식을 내는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바라면서 그는 떠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의 일정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그리고 우리의 처방이 또 우리의 출수가 우리의 방법이 여기에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너무나 연약하기에 종종 이런 도피 방법을 자주 택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거나 내려놓거나 혹은 중도 포기하고 싶은 유전자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뤄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감정으로 다 포기하고 세상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결과가 근데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왔던 그 결과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2, 13절 보겠습니다. 가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75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례는 65세 정도 됐는데요. 알이 따왔다는 거예요. 특히 애굽 사람들은 꺼무쭉쭉한데 이 참으로 사례 같은 경우는 얼굴이 하얗던 것 같습니다. 120세로 기준해 볼 때 그 당시에 평균 그 장수할 때가 그때 당시 65세면 한창 참으로 성숙하고 완숙할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누구보다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궁중에 예쁜 여자가 들어왔다. 그의 가족이 들어왔는데 한번 보자 하면서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근데 벌써 겁이 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피해서 도피했던 아브라함에겐 또다시 또 다른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넌 나가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우리 오빠고 나는 바로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럼 내가 살 것이다. 너도 살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야곱, 아브라함이 도망하여 선택한 애굽은 더 이상 그에게 피난처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를 더 큰 위기 속에 몰아넣는 불구덩이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로 인해 자기의 목숨의 위험이 감지되자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큰 화를 자초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참으로 그가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될 그의 가정이 겁탈을 당해서 불결하게 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결국 그 애굽의 집에, 애굽의 바로의 가정에, 그 궁정에 화가 미칠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을 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살해를 취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로와 궁정에 큰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의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여기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잘못, 실수, 연약함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신앙의 열매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의 어려움과 실수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가 될 수 있는 부족한 인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텨내거나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실수 많은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같이 교제할 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몰랐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속이 좁아집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가정만 주장합니다. 다른 가정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좁아질 수 있는 세계관을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때 실수하기 쉽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우리 신앙의 열매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아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자꾸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 내용이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근데 그 땅에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닥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닥침으로 그는 애굽으로 도피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연약함과 부족함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기도보다 앞서갔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세류나 환경에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급히 내려간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이기보다는 급박한 환경이 주는 마음의 동요나 두려움에서 나온 처방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자병법을 꺼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세술이 먼저 나오지요. 옛날에 소관이 나오죠. 주관이 나오죠. 옛날에 했던 경험들이 나오죠. 이럴 때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 발빠르게 나오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 은혜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읽어보세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만능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애굽으로 도피한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애굽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화려했어요. 풍성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참으로 그들 속에는 뭐냐면 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거기에는 무기가 있어요. 강대국이 있어요. 위대한 것들이 많아요. 위대한 문화가 많아요. 오늘날 그것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타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애굽 땅의 말들은 곧 죽을 육체들이다. 그 무기들은 없어질 것이다.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펴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백성, 없어질 나라다. 무기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다.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화려한 것이나 사람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길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핸섬보이였어요. 멋진 신앙의 핸섬보이였어요. 멋진 신앙인이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신앙의 FM이었어요. 성경 볼까요?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요, 그가 한 일은 예배드린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 예배 회복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가는 데마다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또 옮길 때마다 뭐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예배,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 장면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도피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와 기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요, 여기에도 우리의 넘어지는 이유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되게 조급하고 감정적인 게 앞섭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찾아 분주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위기의 초래와 죄악의 불씨를 키우는 그런 일들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그 이후부터 이런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출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혹시 괄시받지 않을까? 때문에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고 축복의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배에서는 잉태의 그런 기미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씨라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 중에 하갈을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는 씨를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기 하갈 어디 이쁘지? 저 하갈과 동침하라. 동침하면 씨를 주실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 당신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멘하고 갑니다. 누구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던 자가 순간적으로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하갈이 잉태한 것 때문에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처해야 합니다.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요, 집안이 갈등이 있고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사레가 죽을 심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학대하든지 때리든지 내쫓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어요. 다른 말을 안 듣겠다 하다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과 세상의 세류가 먼저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점점 죄어오는 심리적인 압박과 초조함에
첩 하가를 얻었고 그 첩으로 인한 가정 불화와 그 시인 이스마엘 출생에 대한 갈등 등은 가정의 비극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200만 백성들을 통해서 참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7바퀴를 돌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이성을 보니까 조그만 성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저 성을 정탐하고 와라. 어떤 성인지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여, 저 성에 가보니까 옛날처럼 200만 명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기가 벌써 두드려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고 2, 3천 명만 갔다가요 다 죽습니다. 도망옵니다. 근데 결과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앞선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오는 광야길을 사는 동안에 나를 살린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가 그의 뭘 보내사?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철칙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감정에 나서지 마세요. 사람부터 만나러 가지 마세요. 핸드폰부터 두드리지 마세요.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요 엄청난 혹독한 그 결과들이 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주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신앙의 열매가 다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졸다가도 세 번째는 곧 들어야 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급하게 내몬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먹고 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자주요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 살인당할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였어요. 신앙의 가장 큰 점,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무너졌고 수많은 교육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 교회, 97개의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3% 교회는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넘쳐나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어요. 수평 이동이 되고 있어요. 시설도 잘 돼 있고요. 환경이 잘 돼 있고요. 어떤 고생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97%의 교회는 너무 고통당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설교할 시간이 없대요. 준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시간, 신방할 시간이 없대요. 성도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점점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셨던 것은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로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미래의 현실을 향한, 우리 교회 현실을 향한 그 아픔들을 장로님들은 지금 우시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목숨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을 줘서 그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목회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멋진 사람이었어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그는 뭐냐면 점차 마음이 무너졌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로 그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의심으로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죄가 된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교회 봉사하세요. 믿음을 따라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반주하시고요, 믿음으로 안내 쓰시고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세요. 믿음으로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경력이 될 수 있어요. 내 공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소개했던 책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실천하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단지 우리가 약하거나 미숙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다. 전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믿음이 아닌 걸 붙들고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적은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목록 중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록 중에서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는 뭐로 줍니까? 믿음을 통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이 있어야지만 절제가 되죠.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일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임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날 내 마음의 집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나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문 앞에 두려움이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이 계속 열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고 다녀야지.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 소방서에 전해 내려오는 감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시카고 시내에 번화가죠, 3층 가정집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빠와 아들은 3층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이미 불길은 온 집안으로 빠르게 번져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빠는 얼마 전에 본인이 심한 골절상을 입어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는 불길이 집안에 더 삼키기 전에 어린 아들을 매정하게 3층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깥에 설치해놓은, 소방 설치해놓은 그 풍선에, 공기 풍선에 거기에 올려져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좀 자란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때 아빠가 너를 매정하게 창문에서 3층에 던질 때 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설마 나를 죽이려고 던지셨겠어요? 저를 살리려고 던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끔 가다가 인생의 고난 속에, 구덩이 속에 던질 때가 있고 아픔 속에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에? 믿음이니라.